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 다 주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그리고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살찌고 우리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받는 우리 모든 삼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붙들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실 줄 확신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54장 1절과 5절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슴에 두 손을 대고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을 살과 피의 양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음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옆서 인사합시다. 송편을 많이 드셨습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아멘. 요즘 뭐 송편하면 이렇게 와 닿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떡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참 추석 명절이 명절 같았었는데 요즘은 뭐 마당에 떡 치는 소리도 안 들리고 우리 명절 때와 명절 그 추석 때면 우리 어머니가 늘 나에게 시킨 것이 있어요. 야, 뒷산에 가서 솔잎 좀 따오너라. 그러면 솔잎을 따다가
물에 담가놨다가 물기를 빼고 가마솥에다가 그걸 이렇게 얹어갖고 그 위에다가 송편을 쪄서 옛날에는 뭐 쿠쿠 같은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가마솥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 때고 나면은 그 숯불 아궁이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끄잡아내가지고 석쇠 올려서 거기서 모든 또 고기 요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옛날에 음식은 그렇게 기름기도 많지 않고 참 괜찮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송편 많이 안 하잖아요. 전부 방앗간에서도 하고 그리고 떡도 뭐 배달만 시키면은 다 오고 그러니까는 떡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도 안 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송편도 보면 요즘 더 작아졌어요. 옛날에는 투박했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송편을 옆에서 잘 만들면 어머니가 그래 딸에게 야, 너 정말로 예쁜 딸 낳겠다. 뭐 종편을 잘 빚으면은 너 시집 잘 가겠다. 뭐 그런 덕담들을 하면서 우리가 송편을 빚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시루떡 이렇게 찐다고 막 김이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막 제기 차고 연 날리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명절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차 타고 전부 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오늘도 고속도로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들이 꽉 찼어요. 올라가는 차들이 꽉 찼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몰라도 뭐 휘떡 갔다가 그냥 휘떡 내려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요. 휘떡이란 뭔지 알죠? 금방 갔다가 금방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요즘 애새끼들은 부모 만나도 인사도 잘 안 해요. 오면 큰절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녕하시느냐 얘기도 안 하고 그동안에 뭐 몸이 편찮은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와서 휘딱 와서 그냥 선물도 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까지 선물 안 사와도 된다 막 그 일이 막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예, 그거는 안 사와도 돼. 전부 쓰레기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예?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인데 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우리 예성이 예린이가 편지를 써서 가장 예쁘게 오래 쓴 그게 사실은 제일 값진 선물입니다. 거기는 가식이 없거든요. 거기는 무엇을 바라는 게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값진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녀들이요 이 먹을 것이 풍요한 것에서 무엇이 부모가 바라는지 몰라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를 기다리고 그런데도 안 하거든요. 요즘 애들은요 바쁘다 그래가지고 근데 추석이 되다 보니까는 오늘 송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양식, 복음의 양식. 율법의 양식, 복음의 양식. 네.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떡. 이 떡 중에서도 아마 저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아마 제가 번역을 했다면은 생명의 밥. 그래서 우리나라는 밥이 주식이잖아요. 아마. 근데 저쪽 나라는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래 빵하고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번역했던 사람들이 떡으로다가 번역을 했는데 사실 밥이 맞아요. 이게 생명의 밥이거든요. 양식이. 그래서 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내가 떡이라는 겁니다. 근데 떡은 떡인데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떡을 먹어도 생명이 삽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주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서 만나를 줬어도 그것을 먹고 다 죽었다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사는 양식인데 이것을 먹는 자는 살고 안 먹는 자는 역시 옛날에 만나 먹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모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복음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유형의 교회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무형의 교회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없다. 우리는 무형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가지고 물론 가정에 가서 아무개 오늘 집사 집에 모입시다. 아무개 권사님 집에 오늘 모입시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중이 와서 집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있는 예배당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성전이었었지만 오늘날은 성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면은 물론 알아듣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무게 있게 성전이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성전은 구약시대 때이고 지금은 예배당이라는 거. 그럼 교회가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옛날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은 오늘날에는 그래서 그 수가성 운문가 여인이 그러잖아요. 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너희가 아무 데서나 예배할 때 오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모여서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곳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교회가 성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는 나누어지는데 무형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서의 구원받은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무형의 교회예요. 그런 유형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는 유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는 그러니까 양식이 집을 짓는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먹는 양식이 음료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비교하자면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 유형의 교회이고 무형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무형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어떻게 먹는 양식이 달랐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였던 유형교회의 양식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선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곧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했고 율법을 중요시하여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속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무형 교회의 양식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속박되었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형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래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그러나 무형 교회는 속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교회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의 것을. 그러나 무형 교회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래서 유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오직 율법만 그것이 의만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만 있었어요. 그래서 무형교회는 건물은 없지만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천국 복음이 있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무형 교회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무형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면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역교회라 그러잖아요. 구역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구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하는데 그것이 곧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곧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나고게 건물,
그는 옛날에는 회당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신화고개가 회당이 되면 안 되고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삼강교회는 천국복음을 선포하는 무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5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돼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고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뭐 지금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준다는 거야. 우리에게 어떻게 피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때에 그 보면은 그래서 뭐가 제일 문제됐습니까? 제사 문제. 그러니까 전통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도 기독교는 종교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교육, 경제 전반에 걸쳐서 갈등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은 기득권을 갖고 있던 수호 세력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물론 많은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요소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초기 기독교와 수구 세력과 갈등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제사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 영아 실종 문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888년 6월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영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로마 시대 때 화재가 일어나는 걸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그 화재를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웠던 것 같이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진들이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웠듯이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이 없어지는 걸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구조들을 보고 아니 기독교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먹는데 살을 먹는데 피를 먹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기름을 그런 소문이 나는데 부은 것이 뭐냐 하면은 프랑스 공사관에서 근무하던 그 오엽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서양인들이 아이를 잡아먹는 걸 봤다 이래 했거든요. 그래갖고 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이를 잡아서 피와 살을 먹는 걸 봤다.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더 그 당시에 군중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기독교를 막 찾아가서 그 당시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데가 어디냐면 이화학당이에요. 이화학당. 막 전부 문을 폐쇄하고 아이를 막 못 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같은데 병원을 세웠는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는 저 사람들은 가짜로 병원을 세워놓고 그리고 아이를 잡아다가 외국에 팔기도 하고 그들을 실험 대상으로 쓴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기독교가 한참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로마 시대 때도 보면은 미트라라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기원을 둔 창조의 신인데 그걸 갖다 군신, 군대를 지키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병사로 끌려가는 많은 병사들이 엄마가 피를 구해다가 양의 피를 구해다가 이걸 마시고 군대 가게 했어요. 이걸 마시고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래가지고요. 그런 것들에서 미신에서 따라서 피를 뿌리면 영생이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뭡니까? 요한 출애굽기 12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은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성경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피를 뿌리고 염소를 잡고 이런 걸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내 살을 먹으며 내 피를 마셔야 죽음을 면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상기시키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그래야 되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피에 대해서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된다 하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우리가 복음성을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는 게 성찬을 거하면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마셔라, 먹어라, 이건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은 성만찬 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화채설로 하잖아요. 화채설. 성만찬 하는 것은. 사제가 축사 기도하는 순간 빵과 포도주가 변해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만찬은 기념설이잖아요. 기념설. 뭡니까? 떡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인간 죄의 대속을,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기념설이란 말입니다. 우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설. 그래서 인격과 생각을 나누었을 때 누군가에게 적용되어진다면 그것은 피와 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격화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 내려오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는 게, 그것이 뭐냐면은 살을 마시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렇게 인격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신비한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너희가 변화받았느냐 그러잖아요. 변화받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분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내려가고 레위인도 그냥 내려가는데 유대인도 그냥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또 데려가서 치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차비도 줬어요. 그럼 누가 선한 사람이냐? 부비를 준 사람이냐?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인격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너희가 예수님의 인격처럼 닮았다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가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다고 말씀드렸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뭡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우리 어머니를 봤을 때 불쌍한 거야. 천국 못 가고 나만 가고, 우리 형제를 봤을 때, 우리 이웃을 봤을 때, 우리 친구를 봤을 때,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 할 때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연대감이 생기면 내 안에 쓸쓸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쓸쓸함, 고독함, 이것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대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연대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처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를 예수님이 손과 발로 대신 삼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손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게 뭐냐? 손과 발이 대신 되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그래서 만나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속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배고픔에 있다가 배부름의 기적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육적으로 배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파서 다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배고프지.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나를. 그래서 유형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무형의 교회,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형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무형교회의 말씀을 하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살을 주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지? 응? 자신들은 지금 육적인 배고픔에 있는데 자신의 살을 주어 배부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응? 그래서 무형교회는 겉사람의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양식을 주는 곳이다 이겁니다. 속사람의 양식을. 유대인들은 겉사람의 양식을 생각하니 주님이 살이 어떻게 양식이 되겠느냐고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59절 그 이하로 내려가면 수군수군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군거림을 아시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떤 양식을 원하고 있습니까? 겉사람의 양식입니까? 속사람의 양식입니까? 겉사람의 양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양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형교회의 성도로서 속사람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겉사람의 양식만 먹으면은 속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썩어질 육신 이것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이 없다고 하는 이 주님은 무형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형교회로 알아들이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 바사르, 살, 육체, 바사르, 기쁜 소식을 전하다. 그래서 바사르는 육체의 단어에는 동사인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바사르에서 유래되었는데, 인자의 살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가 고통받아 죽고 무형교회의 성도들을 살리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먹어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먹어야. 유형교회는 이 복음을 싫어하니 율법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도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무형교회의 성도로서 주님의 살을 먹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 이제 인자의 피,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무형교회 성도의 원죄를 끊어주고 쉬고 안식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는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형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형교회 교인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그런데도 피와 살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의미는
유형교회의 교인이나 무형교회 교회의 성도는 모두가 죽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죽는 것은 똑같아요. 모두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무형교회에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시니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이렇게 세워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피의 문법은 강조 능동으로서 반드시 속사람을 부활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한 번 부활된 사람은 영원히 부활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 유대인들은 주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믿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참된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교회의 성도는 반드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 최후의 만찬 유사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많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피와 살과 피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성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듭났다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 소리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보면은 히브리어로 룬, 동사, 칼, 미완료, 남성 3인칭인데 단수, 투숙하다, 묵다, 밤을 보내다. 그러니까는 주님과 동거동락을 하고 밤을 새우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형교회에서 매일같이 주님이 주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성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형교회의 율법을 젖어 사는 자가 아니라 무형교회의 복음에 젖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57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주님을 먹는 사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것은 유형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무형교회의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먹지 않으면은 율법을 강조하면 그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형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여러분 귀한 것을 오늘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8장 하늘에서 내려온 떡, 빵.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지만은 만나. 근데 유형교회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빵과 떡, 모세가 있을 때 당시에 내려준 떡, 만나 어떻게 경쟁 상대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만나 하나님과의 기쁜 섭리를 말합니다. 기독교 만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내려졌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 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빵을 먹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삶의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 회개하라 거듭나라 하는 게 뭡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을 예수를 믿었으면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오늘도 보세요. 고속도로 내려오다 보니까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넓은 문은 쉽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온 많은 것 같아도 부산 시내 교회가 많은 것 같아도요. 사실 따지고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교회가 많아도 한 교회에 뭐 100명, 50명, 20명, 10명, 뭐 1000명씩 앉아 있어도 다 해봐야 부산 시내 0.8%밖에 안 된다니까요. 8%. 많아봐야. 350만 중에서 몇 프로나 앉아 있겠어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지금 넓은 문으로 가는 건 쉽다 이거야. 그러나 그것은 영생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좁은 문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누가요?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인 것 같지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즉 인격적 변화와 책임지는 자세를 너희들은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와 같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만나는 일시적이면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배고픔만 채워질 뿐입니다. 속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겉사람의 양식만 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속사람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하고 있잖아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에 이미 선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떡과 음료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맛보지도 못했던 그런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목적은 이것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살아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하나님의 육적인 양식을 주셔 살게 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 무형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늘 내가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영교회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 그것만 구하고 산다면 이방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걸 안 구하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너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도 그들이 일하고 돈 버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그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적으로 눈에 봐서 우리가 가사도우미를 안 쓰고 우리가 노예를 안 쓰는 것 뿐이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너희의 먹고 입고 누워 잘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와서 나한테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일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퍼져나기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퍼져나가 선택받은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의 육적 양식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영교의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기갈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양식을 들고 나가서 외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영적인 기갈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죽어간다 이겁니다. 그것을 구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주리고 괴로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영교회를 준비하고 양식을 비축해 놓아야 됩니다. 겉사람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로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너는 하늘 양식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영교회 교인인지 무영교회 교인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의 명령을 받을 것인가, 누구의 일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 생명 양식의 떡을 전하는 우리 삼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다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떡과 육적인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을 떡과 음료를 해서 마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오니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영의 양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삼강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